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야 되면 팍 깨어나야 돼요. 꽉 하고 떠나가라.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말란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은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오늘 염려하는 모든 불순종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절의 그러므로 하고 24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24절하고 25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24절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뭐가 되어집니까? 염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재물을 섬기고 또 재물을 섬기니까 염려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주인이 누가 되면 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려면 내 안에 근심 걱정 영역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영역만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내어드리면 그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의 영역이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걱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염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겁니다. 와, 그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럼 염려는요? 염려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며 걱정이 되다. 또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걱정하기는 하는데 염려는 주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미래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닥치지도 않은 내일, 모레, 1년, 5년, 10년 뒤의 일들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안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처방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계속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으면 결국 손해는 누굽니까?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싹둑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중의 새와 너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봅니다. 여기 비행기도 자주 날아다니고요. 요 위에 새소리도 많습니다. 새들을 자주 봅니다. 그 공중의 새 모아들이지도 않고 쌓지도 않고 그래 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중의 새까지 누가 돌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귀합니까? 비교도 안 되지요. 비교도 안 돼. 주님 지금 이걸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도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 풀 잡초 하나도 봐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십니다. 지금 목숨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못 먹어서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안 입으면 얼어 죽을까봐 안 입으면 수치스러울까봐 조금이라도 더 멋진 옷 조금이라도 더 고가의 옷 입어가지고 좀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목숨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립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죄의 영향을 받는 인간 부모도 자녀가 무언가를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순교회를 이끄시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해주실 것인데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만 뿌리면 됩니까? 잡초 뽑고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죠. 열매 맺히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확을 하고 모아들이고 잘 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가만히 있으면 벌레가 쭉 날아와서 입에 쏙 들어갑니까? 어떡합니까? 새가 아침부터 자신의 배를 채울 때까지 왜 날아다니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신의 그 양식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 눈을 뜨고 부릅뜨고 높이 날아서 보지 않습니까? 있으면 손살같이 날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모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것이 생명이 돼서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꾸고
또 애지중지 잘 관리할 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빵빵하게 차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뿌리고 가꾸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염려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사흘 밤낮 잠도 안 자고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키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키 작은 제 같은 사람이 아이고 키가 작네 어떡하지 고민하고 염려하면 키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는 원에는요 키가 아니라 수명, 목숨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내 수명을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끌어다가 내가 지금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처음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웃고 즐기고 산으로 들놀이 다니고 막 자기 재밌게 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 전부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 속에는 전부 멍이요, 상처투성이요,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까 막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네, 맞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내 속에 뭔가 콕 눌려있던 것이 확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했던 이 자유케 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녀, 남편, 사업, 또 노년, 노후에 어떤 그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거 끈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끈 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남는 건 뭐만 있습니까? 예, 주름, 또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우리 주부들 뭐에 빠집니까? 우울증, 스트레스.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걸 끌어당겨서 붙들어 매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당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 보시고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것을 다 보시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너희가 염려해봐야 헛방이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염려하는 것은요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그럼 우리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의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어디에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누구에게 던지면 됩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여 무겁습니다. 이거 무겁습니다.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누가 지신다고요? 주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왜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겠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고단한 짐 내가 다 지겠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거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지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말할 때 우리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내 모든 무거운 짐 가져가세요.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것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 주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0절에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왜 염려하는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한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해서요, 믿음이 있고 없고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아예 이런 말 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말씀이 그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요, Oh, you of little faith.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통제라 그러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염려함 때문에 지금 막 뭔가 있다라면 우리 주님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모든 짐들을 주께 내어 맡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위로하기보다는 책망을 하십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막 입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배를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이구, 그래, 너희가 이 바람 풍랑이 있는데 너게 애를 썼구나, 고생했구나. 진짜 깨우지 왜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책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내어 맡기면요, 그 풍랑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양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구나. 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하였구나. 까도 다윗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있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하나님을 향한 이 따뜻한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뭔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가 아니라 대적이 일어나서 대적들의 패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적은지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인지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한번 돌아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내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내가 열심히 나가서 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 쌓고 막 그렇게 아우둥바둥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새순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런 기도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긴 줄 믿고 그것을 해결되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런 기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염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해야 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언제까지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라는 염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단 하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염려에 대한 유통기한은 단 하루입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거리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일입니까? 내일 일입니까? 모레 일입니까? 5년 뒤의 일입니까? 10년 뒤의 일입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그 일이 오늘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오늘 일은 아닐걸요.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뭡니까?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작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고 오늘 이게 우리의 염려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우리 자녀, 내일 그 사업, 내일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더 뱅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염려의 해결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 주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매주 수요일 하루만 하겠다 결정을 하고요.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쪽지에다가 적어서 박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뒤도 안 돌아봅니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이 딱 닫혔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열고 종이 쪽지들을 다 꺼내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이미 해결되어졌거나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 짓눌려서 도저히 어찌할지 모르는 분 있으시다면 이걸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걱정거리 생기면 적어서 함에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 90% 이상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작은 5%, 10%, 20%, 어떤 거는 1%, 99%는 안 일어날 건데 그 1% 일어날 가능성 붙들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현재 미래에 대해 염려함으로써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의 결과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자신을 병신으로 만들어 전투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주쳐오는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의 능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그 미래에 대해서 전투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막 적극적이 되어지고 막 힘이 생기고 한번 해보자 이럽니까?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주눅 들고 뒤로 물러납니까? 걱정하면 할수록,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고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투력 상실하게 되고요. 우리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집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또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이 생기고 사역에 또 일이 발생하고 이러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럴 때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여러분은 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자포자기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자포자기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어떻게든 됩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 사단이 내가 아무리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잘되기를 바란다 해도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소나기를 붙들고 알파와 오메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염려를 스탑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만 모든 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간구로 아뢰되, 또 구할 것 있으면 아뢰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스탑하십시오. 주께 내어 던지십시오.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제대로 실현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쳐도, 아무리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저 아무리 가나안의 7 족속이 나를 대적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평강과 그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죠.